한 절씩 교독할까요? 네,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떨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떨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들을 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귀 있습니까? 네. 주의 말씀을 오늘 우리 기쁘게 마음에 한번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엎어진 그릇에는 빗물이 고입니까? 안 고입니까? 네. 엎어진 그릇에는 빗물이 절대로 고이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소낙비가 내려도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물 한 방울 고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나기가 확 부어도 그릇이 이렇게 딱 엎어져 있으면 물 한 방울 고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세게 너무 많이 비가 왔나 싶어서 보슬비를 보슬보슬하게 비를 부드럽게 쫙 내려도 그릇이 이렇게 있으면 그 역시 한 방울도 고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죠,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곧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지 않는 엎어진 그릇과 같은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아이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진리의 말씀. 너무너무나 단순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지 않는 엎어진 그릇과 같은 마음이 있다. 그 세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길과 같은 마음이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the path입니다. 여러분 길은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저도 걸어가고 우리 선아 집사님도 걸어가고 기분 좋은 우리 현수가 뛰어다니고 그 위에서 축구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아무리 부드럽던 흙도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 익숙해지고 나면 그 흙이 어떻게 됩니까? 다져지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다져지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흙인데 그 흙에는 그 길에는 심지어 빗방울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이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어느 심리학자가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고 하신 게 아니고요. 누가요?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그 창조주께서 세 가지의 마음이 있다.
첫 번째는 굳어진 마음이야. 근데 왜 굳어진지 아니?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갔어. 어제도 밟고 지나가고 오늘도 밟고 지나가고, 어제 왔던 사람이 오늘 또 오고 내일 왔던 사람이 내일 또 오고, 너도 지나가고 나도 지나가고, 그렇게 사람들이 어제와 오늘 동일하게 밟고 지나가고 하니까 어느 한때는 부드러웠던 그 흙이 딱딱한 마음이 되어서 빗방울 하나 침투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에 씨앗이 떨어진들 그 씨앗이 심길 수가 있겠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밟고 지나가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사람의 마음이 익숙함으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익숙함으로. 이런 거죠,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첫 직장에 출근할 때, 그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했을 때는 그 아침이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던 첫 직장.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직장의 일이 일상이 되어지죠.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요, 처음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신혼 때는 배우자의 말 한마디, 그리고 배우자가 차려주는 된장국 한 그릇에도 무한 감동과 행복을 느낍니다. 맛이 없어도, 제가 신랑 출신이니까 신랑 입장에서 말하겠습니다. 그녀가 차려준 된장국이니 맛이 없어도 감사하고 행복하죠.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의 수고가 당연한 일로 익숙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시간이 반복되어지면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배우자의 섬김과 배우자의 수고가 전혀 내 마음에 감동과 감사를 주지 못하는 굳은 마음, 익숙함이 주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신기합니다. 제가 우리 글로컬 하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그 모임을 합니다. 이 모임에는 처음 이제 교회 간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대학생 친구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임 이름을 무엇든지 물어보자, 뭐든지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는데, 그 처음 이제 교회 간 지 뭐 한 2, 3주 되고 난 다음에 그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근데요, 누군지 알지 너들은 이미. 목사님, 근데요, 할렐루야가 뭐예요? 목사님, 근데요, 아멘이 뭐예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권사님이요, 교회 갔는데 남았다고 밥을 많이 주셨어요. 배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모든 게 새롭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예배 형식, 똑같은 사람, 똑같은 공간, 비슷비슷한 찬송가, 비슷비슷한 메시지, 비슷비슷한 교회의 모임들이 반복되고 나면 처음 만남으로 인한 그 설레임이 사라지고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익숙해져 버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느덧 예배와 찬양이 익숙해지는 것이죠. 새로운 것이 없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느껴지고 감동이 사라지는 거죠. 어떤 마음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익숙함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가는 마음이 되고 있지요. 겉모양은 단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속 마음은,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마음은 어느새 부드러움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포용하는 마음이 잊어버리고, 기대도 없어지고, 그런 마음이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교회 좀 한 3년, 4년 혹은 뭐 10년, 20년을 닦고 나면 예배에 나오는 자세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렇게 되어지죠. 나에게 뭐 좀 새로운 것 좀 줘봐. 에헤이, 이 본문을 읽었으니 오늘 또 이 메시지겠구나. I know. 좀 새로운 거 없나? 그 사람은 왔는가? 오늘 밥은 뭐 하는가? 어떤 마음입니까? 딱딱한 마음인 거예요. 깨닫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 주의 삶을 살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혹은 굳은 마음이 되어지지 않는가? 내가 특별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혹시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말씀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사라진,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설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점검해 보시는 한 주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이 담기지 않는 두 번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요, 얕은 마음이다. 이 재밌는 마음이에요. 얕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흙이 저는 씨앗은 참외 한번 심어 봤습니다. 참외 씨앗. 그 씨앗을 이렇게 심는데 흙이 얇아도 씨앗은 심길 수 있죠. 흙이 이렇게 1cm 정도 얇아요. 그러면 심길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얇은 흙의 단점은 뭡니까? 심겨서 씨앗이 발화는 할 수 있고 뿌리는 날 수 있는데 그 뿌리가 어떻게 되죠? 깊이 자라지 못하죠. 왜요? 흙이 얇으니까요. 잘 심겨요. 얇으니까 팔 것도 없어요. 얼마나 쉬워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탁 하면 씨앗이 심겨요. 금방 심겨요. 심은 듯 하나? 시간 문제이지. 햇볕이 쫙 나고 나면 표면에 있는 수분이 쉽게 dry out 돼버리고 흙이 얇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할 수 없고 환경도 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받은 듯 하나 그 씨앗은 곧 죽는 씨앗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종류 중에 하나가 이런 얕은 마음이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저의 묵상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마음은요, 충동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충동적인 마음. 좀 따라옵니까, 여러분? 충동적인 마음. 혹은 우리 보통 그러죠. 귀가 얇아요, 이런 사람 있죠. 귀가 얇은 마음. 충동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기분 따라 움직이는 마음이에요. 오늘 기분 좋아요, 오늘. 교회 오는데 이거 오늘 트래픽 한 번도 안 걸리고 아침부터 오늘 뭔가 좀 잘 풀려요. 기분 좋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시는 게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과 내가 함께서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좀 기분 나쁜 날 교회 오면 그 사람 또 어떻게 변합니까? 뭔 말도 짜증이 나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그렇죠, 어련하시려고 시큰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은 뭡니까? 아이고, 교회도 그래 재미가 없다. 골프 치러 갈까? 교회도 재미가 없다. 오늘 아침 뭐 할까?
친구나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시원하게 그냥 막 맥주나 들이키고 옛 생각하면서 그냥 흘러난 가요 털어놓고 뭐 한번 푹 빠져볼까? 그것도 은혜지 뭐. 그리고 또 그날 주일날은 또 온종일 막 친한 친구도 불러갖고 맥주 한잔 하면서 뭐 옛날 흘러간 가요 들으면서 뭐 옛날 이야기 시큰하고 군대 이야기하고 막 이게 은혜도 이게 사는 거지 뭐.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확 기잡을. 어떤 마음입니까? 얕은 마음, 충동적인 마음.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듯 하나 곧 없어지는 마음이니 열매 맺지를 못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좀 그럴듯합니까? 아닙니까? 나는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좀 비추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으면요, 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말씀 나누고 이럴 때 버티게 하십니까?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끝나기만 끝나면 툭툭 털어버리고 교제 테이블로 나아가리라. 버티고 계십니까? 얕은 마음이에요. 깊은 마음은요, 진지한 마음이에요. 과연 그러한가?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찬송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과 마음에 조그마한 감동이 있으면 그것을 마음에 탁 붙들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하지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그래,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마음, 이 생각이 내 마음에 탁 들어왔는데 나 이거 한번 생각하고 이번 한 주에 기도해 봐야 되겠다.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성경을 펼치면서 하나님 어제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는데 혹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제가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은밀하게 마음을 나누면서 성경책을 보고 이 마음이 깊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올 때 버티고 나갈 때 잊어버리고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얕은 마음이라고요. 기분 따라 찬송하고 기분 따라 할렐루야 하고 기분 나쁘면 치워버리고 어떤 마음이라고요? 얕은 마음이라고요.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의 상태가 혹시 얕은 마음의 상태는 아닌지 돌아보실 수 있는 우리 좋은 가족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지 않는 엎어진 마음 중에 세 번째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다른 것으로 이미 가득 차 있는 마음. 다른 것으로 이미 가득 차 있는 마음이 있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앗이 떨어져도요, 그 떨어지는 그 땅이 잡초가 많아요. 정말 저도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내가 잡초와 이렇게 내가 전쟁을 벌일 줄은 내 인생에 몰랐습니다. 몸살이 나요, 잡초 진짜. 잡초, 그리고 가시,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불필요한 것들이, 쓰레기,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이 잘 자랄 수가 있습니까? 못 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이 엎어진 마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 마음이 뭔지 아니 얘들아? 가득 차 있는 마음,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 마음. 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낙비같이 부어져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지가 않아 얘들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그러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게 뭘까? 라고 하면서 부가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preoccupied, 이미 가득 차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주님이 첫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살이의 염려가 사람의 마음에 가득 차 있어.
두 번째는 뭐냐면 재물이 주는 유혹. 요거는 영어 성경이 참 멋지게 번역을 했어요. Deceitfulness of wealth. 그러니까 부가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한 사람마다 환상이 있죠. 돈이 좀 많으면 내 인생이 이야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이거를 deceitfulness라고 이야기했어요. 부가 주는 환상. 그 환상으로 사람의 마음이 가득 차 있대요. 이것만 되면, 이것만 가득 차 있으면 나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이런 deceitfulness, 이 하트가 사람의 마음에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에는 각종 다양한 desire, 각종 다양한 desire들로 마음이 가득 차 있어.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 부어져도 그 말씀이 담기지 않고 자라지 않는 마음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discerning 한번 되돌아보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말씀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말씀의 영향을 내가 못 누려요. 변화도 없어요. 말씀이 주는 감동도 내 마음에 없어요. 늘 그냥 드라이해요. 들으나 마나해요. 이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네. 마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에 보면 말씀을 타박하신 일이 없습니다. 말씀이 씨앗이잖아요. 씨앗을 타박한 일이 없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죠?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가 엎어져 있는가 열려 있는가, 이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교회 나오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있어서도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선에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뭐가요? 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세 가지의 엎어진 마음 중에 하나 혹은 세 가지 다 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기에 말씀 한 구절이 담기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다. 우리의 마음을 클린징할 수 있는 한 주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복된 길이에요. 복된 길이에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천국이 저기 있고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천국은 어디 있죠? 네 마음에 있어. 생수가 저기 있고 여기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생수는 어디에서 터져요? 어디에서 터지죠?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잘 디서닝하고 우리의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잘 cultivating, 경작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탁 심기는 거예요. 우리 이 은혜, 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좋은 가족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다른 결의 묵상이 제 마음에 생겼어요. 되게 낭비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 우리 같으면 씨앗을 뿌릴 때 좋은 밭을 찾아서 뿌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농부는요, 씨를 뿌리는데 부주의하게 뿌렸는지 온갖 군데 다 뿌려요. 상당히 낭비적이죠. 씨앗을 얼마나 낭비합니까? 길바닥에도 갖다 뿌리고 온갖 것으로 가득 찬 데도 갖다 뿌리고 늘 뿌려요. 얼마나 낭비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온 천지에 충만한 세상입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즘도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세요.
듣든지 알아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하게 뿌려지고 있는, 낭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낭비적으로. 그러니 여러분 혹 복음사역 하시고 전도사역 하시고 여러분들 하시다가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셔야 돼요. 복음은 원래 낭비적이에요. 알아듣든지 알아듣지 않든지, 자격이 있든지 자격이 없든지 간에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은 모든 것에 뿌려져야 돼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낭비적인 거죠? 근데 놀라운 역전이 있어요. 좋은 밭 한 곳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 하나가 몇 배를 거둔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거야. 낭비적으로 복음이 뿌려지니까 이거는 쓸데없는 짓이다,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는가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혹 그 가운데 좋은 밭 한 곳에 떨어져 있는 그 씨앗 하나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니 그동안 낭비적으로 뿌렸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거두는 은혜를 주신다. 저 여러분들이 그 한 씨앗을 품고 열매 맺는 좋은 마음밭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낭비적인 그 복음 사역에 곱절의 열매를, 그 낭비를 회복하고도 남을 만한 곱절의 열매를 맺는 좋은 마음밭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컬티베이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늘 좋은 밭으로, 그 씨앗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밭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늘 컬티베이팅하는, 그리고 말씀을 기대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주신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는 우리 좋은 가족들의 마음밭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은 풍성합니다. 문제는 내 마음을 컬티베이팅 하셔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누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얘들아, 세상에 지켜야 될 것이 너무 많아. 세상에는 지켜야 될 것이 너무 많아. 근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얘들아, 지켜야 될 게 있는데,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게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의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다르게 번역해내면 모든 경작하고 매니징할 것 중에, 매니징할 게 많잖아요. 매니징해야 될 모든 것 중에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매니징해야 될 게 뭐냐면 네 마음이야. 왠지 아니? 모든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서 나.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그렇게 유지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니, 그 생명의 말씀이 심기어지니, 그 생명의 말씀이 열매 맺는 곳이 어디라고요? 네 마음이야. 그러니 모든 관리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될 것, 너의 마음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 한다고 해서 네 마음을 늘 행복하게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익숙해지지 않은 마음, 늘 기대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유지하는 것. 얕은 마음, 변덕쟁이 마음이 아니라 받은 말씀 마음에 탁 품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깊은 마음. 미리 다른 것으로 가득 찬 마음이 아니라 빈 마음, 다른 잡초들은 제거한 마음, 회개함으로 묵상함으로 제거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있을 때 그 마음의 말씀 한 구절이 새벽에 심기는 거예요. 그 심겨진 그 새벽의 말씀 하나가 온 인생을 지켜주는 말씀이 된 경험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큰 나무가 준비된 그 마음에 심기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주 무릇 경영하고 관리할 것보다 내 마음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내 마음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